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에 산 것은, 내가 산 것은,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은, 그리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이렇게 산 것, 사신 것, 사는 것, 삶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간도 임하게 하사 사도 바울의 위대한 생명의 영생의 축복의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 진실로 성령으로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할 때에 위대한 이런 신앙 고백을 나도 여러분도 자신 있게 확신 속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라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삶의 주체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이 우리 영광을 통해서 기록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나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고 우리 함께 은혜 받아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주체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올바르지 못한, 참되지 못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어긋난 길로 그렇게 삶의 주체를 설정해 놓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다. 곧 누가 어리석은 자냐?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재물이 자기 삶의 행복의 기초로 두고 그렇게 자기 전 인격을 거기다 두고 살아가는 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곡식이 너무 많아서 어찌할꼬 할 때에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다 곡식을 쌓아놓고 거기다 물건을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 이제 여러 해 동안 먹을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이제 그가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하도로서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너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고 너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재물을 쌓아두는 너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받을 것은 우리가 재물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부유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유함이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 부유하고 찬송, 기도 등등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령한 일에 더 부유함이 있을 때에 성경은 약속하기를 이 모든 것도 너에게 더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로움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부자가 여러분이요 청년이 관원인데 예수님께 찾아왔지요. 와서 참 복 있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 했습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영생이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는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등지고 그는 여러분이요 돈과 함께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영생이신 예수를 버리고 자기 길로 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너희들도 가렸냐?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돈이 태산같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안개같이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 말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가슴에 마음에 그대로 새겨지는 축복의 역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돈이 많아서 자식옷과 고운 비옷을 입고 날마다 화를 연락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돈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연락하면서 살아갔던 그는 성경이 말하기를 그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음부의 지옥에 갯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가서 그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면서 할 때에 결국은 그의 소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는 여기서 고통받고 고민받는데 너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더 좋은 것을 받았고 그래서 여기서 지옥에서 고민을 받는다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재물을 물질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 없이는 내 돈 없이는 못 살아. 돈이 나의 전부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돈과 함께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 것입니다. 은과 함께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예수입니다. 부귀보다도 명예보다도 행복보다도 세상 즐거움 자랑보다도 더 귀한 것이 예수입니다. 예수라 하는 이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성경에 서 있네? 아니고 내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네?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네?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네? 라고 우리는 진실로 성령의 찬송을 통하여 영감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신앙 고백 찬송을 하는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요 자기의 삶의 주체를 세상적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의지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피조물, 해, 달, 별들을 그렇게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새해가 되면은 해 뜨는 곳을 향하여 찾아가서 여러분이 은근히 자기의 소원을 올리면서 그것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 하나 자기의 신앙이지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더 나가서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돌, 나무 등등 물 등등 그런 것을 여러분이요 그 의지하고 신앙하고 신뢰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삶을 주체를 그렇게 설립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조적인 그런 신상들을 새겨놓고 아니면 그것의 어떤 대상을 그렇게 숭배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파트에 어느 날 이제 들어가는데 보니까 새 차가 한 대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서 있는데 보니까 화물차 트럭이었습니다. 새 차에서 금방 뽑아낸 것이죠. 근데 거기 보니까 상이 딱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이요 돼지머리 딱 놓고 그리고 거기에다 막걸리다가 딱 절을 하고 어디다 차를 하느냐 차 밖에다가 술을 붓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차 바퀴가 잘 돌아갔어. 사고 없이 잘 돌아갔어.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렇게 차 밖에다가 술을 붓고 거기다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복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어리석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조상을 향하여 제사 지내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기를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물들 심지어 천사를 숭배한 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구원 얻을 후사 우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 보고 야 당신은 천사 같아. 그러나 우리는 천사가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수종들도록 보냄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사라고 할 때는 그것은 비하된 말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보다도 월등한 자들이었습니다. 천사는 한번 타락해서 그들은 음부의 권세에 갇혀서 영혼의 지옥 속에 던져버린 그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하는 은혜를 베푸사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이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천사보다 월등한 그런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 그 어떤 피조물 아무리 피조물이 위대하고 뛰어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모든 피조물 중에도 위에 만물의 영장인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새로 창조받은 나와 여러분은 어떤 피조물보다도 뛰어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피조물이 아무리 훌륭하고 귀한 것이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축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 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 절하고 섬기고 죽은 돼지머리 잘라가지고 푹 삶아가지고 입 쫙 벌어있는 거기다가 돈을 집어넣고 거기다 복 달라고 이렇게 절하고 그렇게 합니까? 다 그것은 사탄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성령의 말씀이 있을 때 결국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자기 삶을 어디다 두느냐 주체를 어디다 두느냐 하면은 자신에게 두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주인이다. 내가 내 자신이 내가 왕이라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믿고 신앙하면서 그렇게 누구를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면서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그냥 어떤 질병에 어떤 영적인 어떤 정신적인 어떤 해를 받을 때 꼼짝없이 자신은 거기에 두 손 들고 베개 들고 마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사람은 지음받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앙하고 살아가야지 어떤 세상에 있는 존재는 그 무엇도 피조물을 자신까지도 섬겨서는 돈까지 그렇게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이 위대한 생명의 영생의 이 신비적인 성령 역사함이 없이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 기록된 이 말씀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늘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내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기 받는 것이 자기 삶의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고백도 나와 여러분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존귀 여김을 받는다면 나는 배설물 같이 내 자신이 그렇게 완전히 없는 같이 우리 찬송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강구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계신다면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이요 자신의 주인이 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서 그렇게 역사가 새롭게 자기 삶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면 여러분 다메섹에서 주님이 그를 방문했잖아요.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그때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받아서 이제 그 삶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고 주님이라고 위대한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와 같이 고백했던 그 바울, 그는 옛날에는 어떤 삶이냐? 그는 옛날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을 의지하고 믿고 신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욱 의지하고 신앙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이요, 그는 난제 8만의 환례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율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자들,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했던 앞장섰던 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적으로 유대적인 종교의 그런 우월성을 항상 가슴에 품고 있었고, 그리고 헬라적인 지식의 그런 고상함이 자기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얘기했고, 로마적인 어떤 권력의 그는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던 그였던 것입니다. 그였던 그가 삶의 주체를 그렇게 설정하고 살아갔던 그가 완전히 변화받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찾아오셨을 때, 방문을 받았을 때, 영접했을 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는 지음받았을 때 마침내 그 인생 삶이 새롭게 고백이 위대한 고백을 하는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바울같이 이렇게 신비적인 성령의 새롭게 역사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기록된 것을 내가 이 시간 암송하듯이 이렇게 암송한다고 주님께서 과연 내 속에 계시느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속에 내 주님이 아니 계시면서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다. 내 입에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지옥 간 그 부자 보세요. 입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랬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서 지옥에 가 있잖아요. 여기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그속에서 살아계세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이 안 하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바울이 이와 같이 새롭게 변화받아서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는 사실, 이것은 오직 나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체가 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체가 되느냐? 하나님은 바로 나를 지으시고 여러분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되어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답게 빛나게 영광스럽게 주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체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영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영원 무토록 스스로 자존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지금 이기적으로 나와 여러분을 지금 성경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심령에 찾아오셔서 위대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내가 이제 사는 것에 내 안에 사는 주님이 살아 계신다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상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힘있게 자신있게 확신 속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영이요 생명이요 인격적으로 그리고 영원 자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 하나님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하나님, 바로 엘로힘 하나님. 성부 성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성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이 구원의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만물 창조하신 그분 계획 뜻대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려 보배로운 피 흘리사 나와 여러분을 빛가루로 사신 구속받은 나와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가셔서 약속대로 성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 생활을 도와주셔서 생활 속에 우리 마음속에 직접 그분의 역사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천국까지 이렇게 주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이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엘사다이 하나님 그리고 아도나이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여 아도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 안에서 여러분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위대한 생명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신앙하고 있는 나와 여러분은 정말로 오늘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을 먹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위대한 사도바울 같은 이런 여러분의 생명의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다고 했습니다. 참 그는 베스도 총독이 너 미쳤구나 그랬습니다. 너 학문이 많음으로 너 미쳤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정신 차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자신있게 성령께서 역사심 따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참 세상에 참 잘 태어난 사람입니다. 왜 예수 외로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그를 향하여 너 참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 같은 이렇게 자신있게 성령께서 역사심 따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하다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보혈 피 흘리사 나와 있는 구속하신 그 십자가 죽으심이 얼마나 위대하기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불행합니까? 우리가 왜 가난합니까? 우리가 왜 병듭니까? 우리가 왜 늙어서 죽고 맙니까?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거 위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상한 진리 지식이 아닙니까? 이것이 진정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단번에 담당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죄의 담, 오수된 것을 헐어버리시고 화목케 하사 하늘과 우리의 이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축복해 주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귀하고 중하고 복된 것인가를 이걸 바울이 깊이 깨닫고 성경에 기록해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았다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올 때에 무수할 죽기를 무수어 부르부르 떠는 자에게 죽기 그래서 마귀의 사망의 세력자는 마귀를 없이 알고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 매위에서 종로로 탄 자를 풀어놓아 단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게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예수님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여러분이요, 성경이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여러분이요, 다 이뤘댔죠. 성경을 다 이뤘다는 거죠. 그러므로 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셔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예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지요. 이분이 저 변화산에 기도 감나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 여러분이요, 잠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 어째요 한시 동안 깨지 못하느냐? 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잤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주님께서 깨든지 자든지 예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한번 사랑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갔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약속한 데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그처럼 자기 목뱀을 당하는 그런 축복의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하나가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임했다고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셔 죽으신 그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받으면서 율법의 저주를 우리 송행하신 그 송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 이것이 늘 언제나 메말지 않도록 슬기로운 처녀로서 기름이 항상 준비되어서 주님 오실 때 오라 하고 천상에 올라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위대한 고백 신앙, 우리도 함께 이 성령으로 늘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확실한 위대한 생명신앙, 영생의 신비스러운 성령 역사의 고백이 늘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